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 겁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까? 건강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 복 받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부귀 영화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부귀 영화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읽은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삽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정직한 자, 당신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준다고 자기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완전히 미끄러졌고 실족한 게 아니라 거의.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 보고 나는 그 오만함을 보고 내가 질시하였다. 그들을 너무 부러워하다가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여러분,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어떻게 죽는 게 평안하게 죽는 거지요? 자다가 죽는 것. 그들이 다 자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다가 죽는 것,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소원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잠자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아삽이 본 거예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없어요.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입니다. 교만해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해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진하며.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 그런 거 얘기하면 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돈이 먼저 있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겁니다. 압지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정도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보세요.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믿는데 자신의 삶은 꼭 징계를 받는 것처럼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묵상하고 괴로워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악인들은 징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덕이 서지 않고 정의가 바르게 진행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가 괴로움 속에서 고민하다가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와 악인들의 형통의 결과가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도 늘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인생의 궁핍함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잘 굴러가는 자연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논리 속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아멘하기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만큼 좋거든요. 돈이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당장 전세 올려달라고 하는 그 가정에 돈이 1,000만 원이 없어요. 돈 빌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다구니하며 겨우겨우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전세금 만들고 집 사고, 그런데 우리에게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기 원리 속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라니까요. 돈이 많은 것을 질책하고 있고 그걸 죄악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시장 경제 원리에서 자본을 낳습니다.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파트값 오르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뭐 했다? 물가 오르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일라이빌이 저희 교회 개척할 당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막 입주하기 시작할 때 25평짜리가 9,500이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지금 다 2억 넘어가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왜 말 좀 해보세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때 뭐라고 하죠?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그러는데 나도 아파트를 사요. 내 집 내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두면 오른다.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요. 미쳤다고 말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교회를 옮기실지는 몰라도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불이한 소득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그 일을 하니까 그 부분을 죄라고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던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안 하든 내가 이렇게 설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은 돈, 만몬신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많은 부귀 영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11조. 록펠러는 지금부터 한 130년, 20년, 이전 1800년, 한 70년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 만들고 철도, 부동산, 돈이 되는 일은 모두 했지요. 그 사람의 돈이, 우리는 현재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돈의 3배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1.5%를 록펠러가 소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에게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이 돈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자기 앞으로 배당금이 돈이 들어오는 게 하도 많으니까 11조만 계산해서 11조만 떼서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전체의 부의 1.5%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삼성, 개인 삼성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 돈, 삼성 말고 그 이병철 씨의 그 가문, 이재용 씨,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부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에 비하면 발톱의 때도 안 돼요.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이 부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가져다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철저히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절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제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맨 앞자리에 안 앉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천명희 권사님 내일부터 맨 앞자리로 오세요. 혹시 이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11조 철저히 하고요. 맨 앞자리에 앉는 것 중요하고요. 목사님의 마음 안 아프게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건요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해줬다라고 절대화시키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록펠러는 미국에서 돈을 끌어모을 때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만들어 놓고 정부 관계자들 고위직들한테 엄청난 뇌물을 씁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노동운동사에 가장 많은 그 노동 탄압과 그리고 그 사람의 회사에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사의 흑역사가 바로
록펠러의 가문에서, 그의 회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무려 51명을 뭐 이렇게 탄압하다가 제거하다가 그 노동운동할 때 이걸 진압하다가 51명의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그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했어도 그가 저지른 만행은 절대 덮을 수가 없다. 록펠러는 처음부터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착취했어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소외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비참하게 전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을 때쯤 되어서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록펠러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지, 그 과정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랐습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던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거, 그것은 죄입니다. 아니,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아니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우리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얘기가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과정에서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사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것이지, 물질 자체, 먹고 살기 위한 그 자체를 위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더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하면 여러분은 제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걸 그 목적으로 삼아야만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진정한 건강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부귀영화가 목적도 아니고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최종 결정체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랍니다.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은 나눠서 준다라는 뜻인데, 이 분깃이라는 말은 하라트인데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전리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내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물려받는 유산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그 복과 이 세상에 내 호주머니에 다 넣을 수도 없고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가져가지도 못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물질을 넘치도록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김대준 집사님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부장의 동생이었고 수산협회 이사였고 우리나라 동원참치, 사조참치 선단을 이끌고 참치를 잡는 그 일, 개척한 남태평양을 개척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중앙정보부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분으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던 분입니다. 70이 넘도록 골프 치러 다니셨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양온천에 가셔서 호텔 잡으시고 일주일 정도 다 목욕하시고 집에 뭐 이렇게 밥 해주고 가정 부두시고 편안한 노후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끝자락으로 갈수록 그 부가 그분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딱 꽂을 때 이제 저하고 여기다 이제 인공삭관을 하면 더 이상 이제 말도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6개월을 여기다가 받고 겨우 기계호흡을 하시기 직전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 있으면 하십시오. 집사님 이 땅에서 89년을 사셨는데 이제 이거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 말 하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눈물을 병상에서 박예병원 병상에서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눈을 흘리더니 눈을 뚝 감더니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게 분깃이 없어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정말 안겨드릴, 내가 그 품에 안길 건 돈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다 차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희한합니다. 목사님들도 그 얘기가 거의 주를 이루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차에 그렇게 집착을 해?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짜증이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가진 진짜 배기를 놓친다니까요. 노후 대책하려면 주식은 몇 개씩 몇천 주는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노후를 위해서 사놓으신대요. 그 결코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에다가 뭐 깔아놨더라고요. 계속 그걸 들여다봐.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보나 했더니 거기다 막 주식이 변동하는 이 동향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만요. 여러분, 그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사놓으면. 막 갭 투자하고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야, 은행 이자, 야, 저기다 내가 저거 뭐 사뒀는데 저거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뭘 사놓은 게 있어야지. 뭘 투자해 놓은 게 있어야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라는 내내 어려워집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투표 잘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보수 신앙이니까 보수 신앙을 찍으시고, 그래도 좀 발전을 해야 되니까, 나는 진보도 찍으시고. 여러분,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해봤잖아요. 보수가 잡아도 진보가 잡아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보수가 잡으면 좀 좋은 부분은 있어요. 교회에 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향, 이 성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화하지 않는 이상 누가 되든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한쪽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 비판하는, 대통령 임기 채우기도 전에 대통령 끌어내기에 바쁜 그 싸움을 우리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참 정치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참 정치 잘한다. 봐요, 여러분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해봐요. 지금 이런 시스템 속에서 누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낼 길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줘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간대, 공산주의로 간대. 그러면서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저 물가 뛰는 거 보고, 아파트값 뛰는 거 보고, 고덕의 땅값 보는 거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또 그걸 또 사서 또 투자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 많이 가져가지고요, 11조도 많이 하고요, 주의 일 많이 하면 되지요?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돈 많이 번다라고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겠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갖는 그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직장 나가는 거, 나 거기 나가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고단한 삶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목표와 그것을 놓치는 순간, 목사라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밥벌이로 전락하고, 사례비가 조금 많아지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이러면서 목사도 교회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아삽처럼 거의 미끄러지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는, 투자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식도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무질러 댔으니 시험 들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